창세기 15장에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사건들과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쫙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기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 이면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삶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살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즉 잘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 의로 여기신 것을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읽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일한 게 있다 없다? 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고맙다, 정말 잘했다, 그걸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누가 만든 것인가 하는 게 성경의 초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실력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어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 그럼 과연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된 그 계기, 동기 혹은 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의 시점에서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줄 알아서 인생의 우여곡절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갔다 라는 아브라함의 시점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관심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죽고 말았을 것인데 기어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던지 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고 있다가 15장 가서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는 아브라함 자기 실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끄셨다는 것을 마침내라는 그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집사 스데반이 설교할 때 분명히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호와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보세요. 하나의 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한 것을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데 그 시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그 내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15장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도 말씀하셨고 또한 하란에 오기 전 약 1600km가 떨어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11장 끝무벌에 가보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약 1600km 그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쭉 올라와 가나안 북쪽 접경 지역인 하란에까지 올 때까지 그 여행을 주도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삶을 마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을 걸쳐서 얘기했지만 그 여행을 시작할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이 만약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도 하란에서 그냥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어이 역사하셔가지고 마치 컵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시듯이 아브라함이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가지고 하란에서 마침내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자 하는데 안 가다가 마침내 옆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꽃 유혹하고 뭘 밥해주고 해가지고 가자 하는데 안 갈 것, 절대로 안 갈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집에서 자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지금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끌고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 알고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한 번 더 축복하시죠. 마침내 들어오셨습니다. 마침내 들어오셨습니다. 마침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여기 들어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안타까운 게 마침내 들어왔으면 그 땅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이 마침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이어서 기근이 나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 때 오신 분들이 행여나 한 번 오고 안 오는가 싶어서 10월 달에 전도축제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혹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기어이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저거 일하고 살아야 돼, 저기 가야 돼, 이게 가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기어이 애굽으로 그래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내 사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서로 이제 말을 맞춥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하니 누이라고 하자. 참, 정말 남편의 가오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어쨌든 그렇게 서로 합의를 가요. 근데 그 12장 내용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라를 바로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바로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성경에 나와요. 금과 은과 재산을 확 주고, 그리고 사라를 바로 궁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바로가 알든 모르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없어서 꾸짖으시는데, 호통을 치시는데 누가 꾸중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요? 거짓말하는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호통을 당하는 건 누가 당합니까? 바로 왕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럼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때려 죽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안 때려 죽이고 보내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누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졸지에 애굽에 먹을 거 없어서 살러 갔다가 거짓말 한 번 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과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살 수 없어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애굽 좀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갔다가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 세상을 가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 무지와 그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가 되신답니다. 첫 번째, 방패가 되시고, 두 번째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가, 그 상급이 누구한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하고 애굽에 내려가 꾸중을 당하고 죽어 마땅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 되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기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못 알아듣는 그 인생의 시간표를 지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9명보다 한 명, 회개하는 그 죄인 한 명의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려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말았을 건데 마침내 지금 옆에 앉아있어요. 옆에 가만 내버렸으면 그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마침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해. 저렇게 막 성가대에 앉아있어. 어이구 세상에. 지금도 보면 제가 알아요. 저분이 저기 앉을 분이 아니야. 마침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창조될 때든 구원을 받을 때든 지금이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구된 게 없었어요. 뭘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들을 지금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시면서 그 믿음의 진정한 열매, 가치가 뭔지를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까지 읽었는데 6, 7, 8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시간표에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여 마침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진정한 열매, 믿음의 내용, 믿음의 가치는 뭐냐면 그 8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별, 셀 수 없는 별처럼 민족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질문의 반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가치가 있냐?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을 수 있는 일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 그것을 풀고자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마치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 살게 하도록, 그래서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으셨으며 아브라함이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동행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른 채 갈대아 우르에 살려고 했고 하란에 머물며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발걸음을 내디딘 게 바로 오늘 15장 이 믿음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생의 무지, 무관심, 무감각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지금은 아내가 이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는데도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 하지만 나는 지금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기어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400~500년 뒤의 역사에 하나님의 초점을 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그 역사에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뭘 또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딱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해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계약을 통해 서로 간의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일할 수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해요. 서로가 양에 합의되어져서 같이 그 계약을 이루자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운데로 완전히 갈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횃불 가운데 그 쪼개진, 즉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비둘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은 그 치욕과 그 심판을 당해야 할 것이다. 지금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햇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았던 아브라함, 기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듣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이 땅에 민족을 이루신다 하시니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합니다라는 그 질문에 그 햇불 언약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로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종으로 섬기다가 마침내 그들이 해방되어 이 땅으로, 이 가나안 7족속이 먼 이 땅으로 돌아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원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상호 언약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그 언약 관계에 자기가 구속을 당하시는,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아도 될 약속에 자기 스스로가 제약을 당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일에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그 언약에 나를 제약시키겠다, 구속시키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나부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송구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존대를 받게 하시고 사람들 위해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표가 하나님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기어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이길 건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손에서 내 손에서 내 인생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예견하지도 못합니다.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어느 순간 뭔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만한 상태라기보다는 상처 있고 부러지고 불편하고 어려워진 것처럼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아멘. 75세에 80세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멘.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